5월 3일 새벽 예배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잠자게 하시고 이 아침에 새하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350장입니다. 350장 통일찬송가 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별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로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가로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한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로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받아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로를 이기까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간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장은 제목은 사도들이 인정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2절은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내용이고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 디도와 할례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서 10절에는 바울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그 대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14년 만에 다시 찾은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간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단기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14년 후라고 하면은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한 일은 유명한 자들, 즉 사도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제시한 일입니다. 자신의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복음을 내가 이방인에게 전했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그들에게 말함으로써 차이가 없다, 즉 당신들이 알고 있는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을 때, 처음 올라갔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15일을 거하였습니다. 그러는데 이 바울이 그곳에 있을 때에 그들을 학대를 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이고 과연 저 사람이 우리에게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울은 그곳에서 함께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한 지 3년이 지났을 때에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 처음 올라갔을 때는 주 335년이었고 바울이 회심한 후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사귀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사귀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나바와의 중재로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날 수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은 합하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바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던 그 순간들을 멀리하고 다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또한 갈리아와 수리아와 지역에서 약 10년 정도 사역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리고 그들을 가리키면서 제자 양성을 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제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바로 13년 정도를 같이 이제 사역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는 안디옥 교회에서 약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해져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가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들을 사역을 함께 동행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갔는가? 여기 보니까 계수를 인하여서 올라간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라갔다, 자기의 이미지대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대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바로 그곳에 가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증명함으로써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바울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만큼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또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얼마만큼 인정을 받고 있는지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알고 있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온전히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했고, 또 나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새롭게 됐다는 것을, 변화받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증명을 하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냈고, 또 유력한 사람들에게는 사사로이 그들에게 나타내지 않았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지금까지 전해왔던, 달려왔던 그 길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방해물이 되지 않게 하게 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장애물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앞길에 어떠한 것들이 놓여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헬로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에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자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의 무리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할례를 받아야 했는데, 받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의 무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넘겨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자유는 이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거기에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되는데,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그들을 자유를 엿보고 할례자냐 무할례자를 가지고 얼물을 놓고 거기에서 종으로 삼고자 했던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이제는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 할례를 받도록 하려는 것,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우리의 무리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오히려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가 중요하냐,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아니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냐 불신자냐, 오늘 우리는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민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할례자와 동행한다면 무할례자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취급을 받습니까?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할례자가 또 할례자의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할례자는 할례자로서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서, 그래서 여기서 바로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 자신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맡은 사명, 할례자에게로 나가게 했고, 또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로서 그들에게 무할례자에게 가고자 하는 그 복음을 나타내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말한 것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각자의 사명은 따로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사랑의 악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복음을 위한 악수를 하는 데에 우리에게 각자 나누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리고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사명은 오직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속에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 올라가서 그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을 설명을 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인정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와 베드로와 같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로 악수를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돌아보면서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개인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